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유튜브 보면 뭐 천국에 대한 간증도 있고 나름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절정 부분이 21장, 22장입니다. 가장 큰 절정이 여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개가 인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리면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락. 여러분, 비가 오는데 비가 딱 떨어져서 여러분 이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두만강으로 가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차이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 줄 알았더니 한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그래서 이제 뭐 교회들마다 천국 지옥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러나 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궁극적인 멸망을 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복락 찬란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내가 오늘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읽어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4장 2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 보좌로부터 이어서 보좌로 끝나요. 4장 2절부터 보좌로부터 이 일이 벌어져서 보좌로 끝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장 11절 악인의 심판이로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인대기에 합당한 그리스도가, 그래서 7인을 띠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 재앙이 이루어져요. 이건 종말 직전에 이루어질 큰 7중 재앙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나팔 대접, 그 후에 이제 누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천년이 다 찬 후에 잠시 노임을 받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동참을 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우리 옆 사람하고 손잡으면 첫째 부활에 동참합시다. 지금 인사 안 하셨다가 이때 여러분 첫째 부활 하면 어떡하려고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천사장군과 벌써와 재림하실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그래서 부활체로 변화체로 그때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가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다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불못, 영원한 천국으로 인증 둘째 부활 후에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 우리는 무슨 심판이다? 백보자 심판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들, 불신자들은 불신지옥으로 무적행으로 갔다가 성도는 왕노로 타다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그들은 다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시 살아나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1절.
천국과 천국 백성이 누릴 영원한 삶이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장차 실현될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현재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이 우주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붕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장 11절을 보세요.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여러분, 간 데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도 없고 우리 빌딩도 없고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 최후 대심판의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로운 새 하나님의 천국의 형성이 될 것이다. 완전히 교체될 것이다. 뭐 이 세상을 이렇게 개조하고, 여러분, 차가 오래돼 갖고 엔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다 해서 보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이 새 것으로 바뀌어요. 전혀 다른 신천지. 아이고, 신천지가 이단들이 갖고 가서, 좋은 말은 다 갖고 가서 신천지. 그러니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새하늘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 타락한 이 세상이 다 불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모두 없다. 다시 말하면 바다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재림전에 있을 옛 세상들, 이 부패한 타락한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멸망으로 없어질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두면 안 돼요. 그저 있는 동안 우리가 거처하는 것이 여기다 소망 두고 천년만년, 그러니까 너무 집 없는 사람 서러워하지 마세요. 다 없어져. 어느 날 큰 빌딩 오면, 아이고, 저게 다 어떻게 없어질까? 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새로운 새 땅을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아이고,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곡간을 헐고 더 큰 걸 짓고 더 큰 걸 짓고,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우리 주님이 용서하세요.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거 다 네 것이 되게, 그것처럼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해서 어디서부터?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할 그곳은요 다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오고 아픈 것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가느냐, 이렇게 성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야기할게요. 오늘 밤에 이제 주무시는데 아주 피곤한 사람은 그냥 침대에 탁 눕자마자 그냥 가셨어. 근데 잠시 깜빡했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야. 8시. 근데 어떤 사람은 고민이 많아갖고 들어놨다가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또 이제 연세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가면 불받아. 온몸이 막 뜨거워졌다가, 어떤 분은 그게 불 받는 줄 아나요? 그게 갱년기 증상이에요. 이렇게 불 받았다가 저렇게 불 받았다가, 그래서 뭐 잤는데 아이고 새벽 1시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눈 떠봤더니 새벽 3시밖에 안 됐어. 어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막 몇 년 지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시간은 똑같은 거야. 근데 느끼는 게 틀린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요 순간
꼭 일어났는데 이게 1000년이 지나는 거야. 그러나 막 뒤적거리는 사람은 뭐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는 그냥 죽은 후에는요 이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고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옛날에 도인들이 화둑을 주고 있었는데 토끼자락이 썩어버렸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잠시 지난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보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똑같아.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꼭 잤다가 일어났더니 그 지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순간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1년, 5년, 10년 돌아가신 지가 벌써 50년 됐다고. 아니에요. 50년 전에 50년이 그냥 휙 지나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고 좀 하는데 하여튼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 50년 전에 돌아가셨거나 100년 전에 돌아가셨거나 순간 깨보면 똑같은 거야. 죽은 후에는 이 사실이요. 이게 믿어질 때 그냥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 품에 안긴다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아이고 이건 돌아가신 지 50년 됐고 100년 주님 안에서 이게 순간이야 순간. 그래서 불교는 찰나라는 이야기. 그 시간도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잠시 놓는데 새벽이 다 그 아침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한참 잔 것 같아 일어보니까 3시밖에 안 됐네 새벽.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오늘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시나 100년 전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걸 죽은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공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순간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거기는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거기에 누구랑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2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승리의 교회의 모습들,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요 성도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교회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교회보다 아름다운 게 없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큼 성도만큼 귀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회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상에 살면서 이 사단들의 공격이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교회라. 교회.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려야 되고 어떻게 하든 주의 종도를 넘어뜨려야 되고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넘어가고 주의 종들이 넘어가면 마귀들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악한 자가 여러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축복의 상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랑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영적 눈이 떠지는 순간 교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아직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손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다고 하는데 아유 눌러놓은 찐빵 같고 그래도요 이렇게 이쁜 애가 없대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안 그린데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요 이 세상 교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순간 교회가 성도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모습처럼 헵시바라 뿔나라 이사야 62장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결혼한 여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자 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자 변화체로 여러분 이제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이 손으로 주물르는 사람이 그냥 10,000원 20,000원 갖고 여러분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또 쓴다고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그 뭐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이게. 그러나 우리는요 1,000원 갖고 싸워요. 1,000원 갖고. 이런 이 천국의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들 이 세상에 그 갖고 피 터지게 안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행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한 번. 그리고 또 여러분 옷에다 뭐 달고 들어가요? 방울 들고 달아갖고 살았나 죽었나 한번 잡아다니고 방울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은 거기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소리가 없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시신을 끌어 잡아다녀야지. 어기어차 그 시신 간다고 들어갔다 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발목에 쇠사슬을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이 움직이고 살아있는데 이게 죄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존전 받다고 해서 죽어버리면 지성소에 죽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에다 물 묶었어요. 끈을 묶어서 그 끈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요. 함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것도 두려우면 떨리면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천국은 하나님과 신인 하나님과 인간이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영광 속.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는 그의 얼굴이 뭐처럼 변해요? 천사처럼 변해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천사처럼 안 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처럼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신인이 동거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함께 동거하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면 4절 보세요.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내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쓴 사람,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이제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눈물들이 있었어요.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들 하나님 다 닦아. 그게 훈장이라.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눈물 하나 안 흘린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닦아주다가 뭐라고 할까?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셨나요?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또 뭐 남편 때문에 눈물 흘렸다고 하면 그건 좀 뭐 글쎄 그 눈물은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우리 사장 때문에 눈물 흘렸고, 그러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다시는 눈물을 흘릴 곳이 없어요. 이 말은 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많다는,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눈물로 봉사하고 그저 핍박받아서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애통해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애매한 소리 들어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을 주님이 다, 이런 눈물이 훈장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울어. 옆 사람한테 미안할 줄, 미안하지만 그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눈물 흘리려도 눈물이 마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애매한 소리 듣고 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그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해서 흘렸던 눈물들을 다, 천국에는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망, 죽음 없어요. 죽음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가슴 저미는 애통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이 없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도 없고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예요? 통곡이 없어요. 통곡이. 곡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종합병원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뭐 일어날 때 아고 해서 허리도 아프고 고뱅이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조금 참으세요. 조금 참으면 주님의 걸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못될 암도 없고 불면증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통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전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 새롭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 다 새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 것으로 안 보는 사람은 천국 가면 다 새 것으로.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봤던 이분하고 오늘 봤던 이분이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10년 전에 봤던 그분하고 똑같이 보는 까지 힘들어. 저를 어제 저로 보면 안 돼. 내일은 새로운 이정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럼 곤란합니다.
천국은 다 새로운 거예요. 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새롭게 보니까 지난주 얘기를 이번 주 얘기하면 안 돼요. 1년 전 얘기를 오늘 하면 안 돼요. 어제 얘기를 오늘 하면 안 돼요. 그 전체를 다 새롭게 하셨어. 새롭게 다 새롭게 한 거.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도 얘기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흘러가. 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나. 기억된 것도 없고 생각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 잘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은혜는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못한 사람한테 당했던 그 서름과 아픔 때문에 몇 잠을 못 잤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똑같이 기억해 보세요. 지금도 못 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기억 안 나는 게 은혜예요. 아이고 저는 이제 깜빡깜빡 한다는 거, 하나님 은혜가 팍팍 오시는 거예요. 팍팍 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 잊어버렸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팍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동안 있었던 그 아픈 그런 우여곡절을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은혜는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전부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뭐하고?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가 좀 풀렸어요. 풀려갖고 그냥 이라도 웃고 저래도 웃고. 예수 믿는 사람이 웃기는 거 보고 안 웃으면 그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보세요. 정말 어린아이인데 천국은 어린아이가 가는 곳이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바라며 끝까지 승리하셔서 모든 새로운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수가 막 터져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6절 보세요.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르렀다. 나는 알파요 오마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막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에 충만해 갖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런 현상이 술 먹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같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막 생명수가 터져 나오네. 목마른 자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물줄기가 비손강, 기손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 여러분 에덴 동산 물로 막 감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그냥 양수에 감싸져 있는 거예요. 뭐가 아시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가장 안전한 막 생수의 강 속에 막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 속에. 그 늘 기쁘고 은혜고 충만. 이게 천국이 아니냐. 그럼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라니까 끝까지 아버지만 해.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속에 담겨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그 주님 아시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니까 뭐 유수처럼 막 연설하는 것처럼 하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 아버지. 그래서 그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생명수의 생물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다 이걸 너희에게 다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뭐 세속화되고 뭐 인본주의가 돼버려 갖고요. 하나님께 하라는 것들이 신앙으로 이게 욕심과 교만이 그거 이겨내야 돼요. 비신앙적인 것,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솔깃하게 와서 얘기하면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것을 꽉 차있어요. 그래서 상속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로 하지 않고 맏아들이라, 우리를 아들들이라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맏아들하고 아들하고는 형제인지 아시죠? 히브리서에는 그분이 나를 형제로 받아들이는데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를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의 상속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미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열거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여러분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다 8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이들은 이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다 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를 믿고 나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갖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십자가를 믿지 않고 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승천을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가서 경배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비진리에 심취해서 종교다원주의로 빠져버리는 사람들, 점술가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 비진리로 무장한 자들. 여러분 진리가 오면요 빛이 왔기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아닌 것을 빛이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는 어두움이 와요. 시기 질투가 와요. 그런 자들은 아예 불모세가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들의 자리로,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수의 생물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전부 다 상속받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인생도 단거리가 아니에요. 인생도 장거리예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지옥도.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서 볼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뵐 뿐이네요. 예, 천국에서 뵐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천국에서 뵐 분들이에요. 인생은요, 영원히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어디서 사느냐? 장소만 틀려.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근데 어디서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두세 사람이 말 안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겠어요? 지옥에서 사시겠어요? 대답 안 한 분 다 책임 못 져요. 목사님 속으로 했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암울할 때는 석양인 빛만 이상해도 주님 오실 것만 같고, 그랬던 신앙들이 다 어디 갔는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이 없고 했는데 주님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교회가 시끌벅적.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이 있어요. 주님과 그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지나간 건 다 지나갔고 이제는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비결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원진 목사님 미국에서 유황병원에 계실 때, 제가 미국 가면 이제 만나 뵀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해요. 그래.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냥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족발집이 너무 사람들이 많고 돈을 너무 벌었어요. 근데 그 족발의 비결을 안 가르쳐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도 죽을 날이 닿아서 이제 힘이 없어서 한마디 할 힘만 있고 이제 죽게 돼. 그래서 길을 손꼽대고 물어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마지막 하는 말이, 얘야, 고기를 얇게 썰어야 한다. 그러고 죽었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 얇게 썰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원한 상속으로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